막 전기가 찌릿찌릿 도는 거. 정말이요. 예, 오늘 우리 이수영 권사님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참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골짜기가 깊은 만큼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 완숙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 그거는 제가 경험하건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깊은 광야의 골짜기를 거쳐야지 그리스도의 그 깊은 성품이 나와요. 우리 이수영 권사님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구나. 그보다 사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다면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다시는 그런 아픔을 더 겪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그 가정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를 창립한 지 2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아마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말씀 사랑교회에 흘러왔는지 대충 그냥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지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냥 짐작컨대 아마 쓴맛 단맛 다 보았을 것 같아요. 20년이라면은 그렇죠? 한때 열정이 막 넘쳐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부흥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정이 많이 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아픔을 또 이렇게 그런 아픈 경험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해 오는 것이 참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단점도 있게 되죠. 장점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가장 큰 오래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죠.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그런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인다는 또 단점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죠. 해봤자 별거 없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저의 목회 시간이 얼추 비슷합니다. 제가 1996년에 이 세계에 몸담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루마리 교회부터 시작하면은 비슷하죠, 역사가. 그죠? 비슷하죠? 그것도 참 공교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제 개인적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고 한때는 막 불꽃처럼 타오를 때도 저도 있었어요. 막 제 온몸을 다 불사르듯이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한때는 우리 이수영 권사님처럼 처절하게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냥 제 내면 세계를 제가 들여다보면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젊은 패기나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부르심은 분명한데 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고 우리 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좀 바랄 뿐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저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우리 재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죠.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을 얻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침 우리가 요즘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겠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교회와 관련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창립 주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웠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고린도가 어디 있는 곳인지는 아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에 해상 도시죠. 굉장히 그때 당시는 이렇게 발전한, 그때 당시만 해도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교회 구성원들도 보면은 뭐 우리처럼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나라별로도 보면은 뭐 그리스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시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인종들이 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보면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노예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바울이 계속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또 한 번은 또 아볼로가 와가지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베드로파가 있었던 거로 봐서 또 베드로가 와가 잠시 또 목회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당이 또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초창기라서 하나님이 또 은사도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사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서로 네 은사가 좋은 보다 내 은사가 더 좋으니 막 어느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니 이거 가지고도 티격태격하는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골이 깊어져 가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그 무리 속에 없는 다른 지체들은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이쯤 되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뭐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래도 교회가 그리 갈게 찢어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준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기도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남겨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 과제이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도대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 굳이 뜻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생각도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 틀린데 억지로 하나 될 필요가 있느냐? 왜 교회는 자꾸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 역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하고 세상이 예수님 믿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씀이 23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호, 참 예수님의 기도가 참 신비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은 하나 되게 하려 하는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거 참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기도니까 이건 진리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은 놀랍게도 세상이 믿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어디서부터 가능하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와 교회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하나 돼야 됩니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드리셨는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래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여러분 참 연약하죠. 교회 청년부 교회 청년들 하나 되면요 그때부터 부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도 꽤 돼요. 희재 있고 재준이 있죠. 한설이 있죠. 한빈이 있죠. 희락이 있죠. 재영이 있죠. 이제 재민이까지 오니까 재민이 있죠. 재형이 있죠. 재관이 있죠. 정우 있죠. 하면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한 10명 돼요. 근데 다 따로 국밥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에서 청년부 성장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원리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요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테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신약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었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 장가지들이죠. 큰 테마는 그 두 개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두 번째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신약 성경은 다 하나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 되는 이 주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지체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메타포죠. 대표적인 비유란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지체들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지체들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쓸모없다는 생각, 이게 가장 교회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쓸모없다는 생각. 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 잘못 뽑은 것 같아. 별로 쓸모가 없어. 우리 오후 교제 모임은 그 별로 쓸모없는 모임 아니야?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야? 주일학교 뭐 변변찮지도 않은데 그게 우리 애들 보내는 거 그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뭐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아? 뭐 그런 생각들.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는 거 그거 별로 쓸모없는 짓 같아. 괜히 시간 낭비야.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이 쓸모없다는 생각, 이게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들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청년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쓸모없다는 생각. 그 모임에 뭐 참여하면 뭔 쓸모가 있어? 다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 되면 요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쓸모없다는 생각 밑바탕에는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바탕에는요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 쓸모없다는 생각 밑바탕에는 이기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인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눈에는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눈에는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면 눈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쓸모없어 보여요. 내 유익이 하나도 쓸모없어 보인다니까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구원하신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비록 내하고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좀 다르다고 비록 나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거리감이 있고, 비록 내보다 좀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쓸모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진작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은, 이게 참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수영 권사님도 간증했는데 제가 오늘 자아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보같이 이걸 제가 젊었을 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생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 저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게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지금 한자천 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마도라는 곳이에요. 박준 집사님 마도 어딘지 아시죠? 바로 그 남양 바로 옆이에요. 시골인데 그때 당시 시골이었죠. 뭐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부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제 눈에 담임 목사님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다.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제가 딱 3개월 지난 후부터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벗어나야 된다.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그러면 또 시작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달라졌느냐? 아니요, 사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그 교회 가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웠던지,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담임 목사님과 제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가 부흥활동 말동한데, 이 부교육자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다 모든 잘못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담임 목사님 너무 부족하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제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근데 이런 현상이 그 교회에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그러신 건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개척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척에서 완전히 개박살이 났죠. 제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영혼에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그때 저는 망한 게 은혜예요. 진짜 저는 망한 게 은혜입니다. 안 망했으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 망한 게 은혜예요. 저는. 망한 게. 계속 교만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제가 부끄럽게 제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 가장 이렇게 하나됨에 가장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쓸모없다는 이 생각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립 20주년에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지만, 항상 뭐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게 좀 죄송하긴 해요. 어쨌든 교회 창립 20주년에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